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망한 것도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된 것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시도 없어진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고, 남유다가 망한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처럼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전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함께 통곡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많은 사람의 회개를 불러 일으킨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그 일을 에스라 당신이 힘써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파괴되었던 율법,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동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에스라는 다시 성전의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큰 문제 앞에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자신의 앞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한다라는 것은 건너다 혹은 지나다라는 뜻의 단어와 음성, 풍문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 이루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음성을 지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자를 통해서 에스라의 전언을 전국에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언은 필경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져서 전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명절이 아닙니다.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조건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이 말을 따라서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은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이들의 훈시 형태로 시달된 것은 시지만 외면상으로 나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3일 내에 그들이 오지 아니하면은 그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그런 모습,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은 때,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많은 그런 물질들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있지도 않은 그것을 다 몰수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는 남쪽의 부엘사바에서부터 북쪽의 베델까지여서 멀다고 해도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6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히 중대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그 거리를 3일 이내에 가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올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몰수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람의 법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불태워 없애버리고 동물은 죽이고 심지어는 범행한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속적인 의미의 사법권, 그것을 넘어서 종교적 차원으로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포로 귀환 명단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 귀환 명단에서 쓰여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치워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기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앞의 재산 몰수처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세속적 사법권을 이용하여 철저히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함으로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낸다라는 것은요, 그 보호에서 유리되는 겁니다.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할 때는 이런 절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를 두면 개혁은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은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했던 중요한 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물론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와 기타 다른 지파들도 포함됩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부류라는 점에서 또한 다른 지파들은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이 두 지파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대해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3일 이내에 모인 겁니다. 때는 9째 달 20일입니다. 9월은 기슬로월이라고도 불리고 양력으로는 12월로서 한겨울이자 또한 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기는 아닙니다만요. 이제 중건동 지역에서는 우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데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날, 비가 오고 추운 그 한겨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지금 그들은요, 비 때문에도 떨고 있고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도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두 가지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추운 겨울에 억수같이 퍼붓는 비로 인해 흠뻑 젖었을 뿐 아니라 더구나 그 비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까닭에 더 떨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떨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은요, 백성들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것과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하게 고지합니다. 여기서 에스라에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덧붙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스라가 어떤 자격을 갖고 백성들을 소집하였고 신앙적인 명령을 하는지는 밝히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사자, 집행관으로 서 있는 것,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기후상의 악조건 아래에서도 그들이 모이게 된 동기 중에 하나,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 권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감사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 모습은 무엇이냐? 죄를 회개했을 때, 죄를 토로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서 회개 열매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뜻대로 하는 것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 이방 여인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 결국 이것은 이방 백성, 이방 여인과 우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인위적으로 끊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서 스가랴의 말씀대로, 에스라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식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끊쳐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 앞에 그들이 아멘하며 서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에스라의 해결 안에 적극 동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많고 큰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 능히 밖에 서서 그것을 이제 어떤 해결을 못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많은 사람들을 어떤 조직 체계 없이 조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백성들 하여금 이 기후적 악조건을 무릅쓰고 계속 노천에 있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걸리니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잠시 중단하고 다른 모습으로 조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하는 일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지도자 장로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얼마인가 기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그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를 오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각 마을마다 나이 많고 인품과 덤망이 높은 이들, 곧 장로들로서 구성된 자치단체가 있어서 치리적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는 무려 77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과 장로들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범법자들이 에스라 혹은 방백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그들의 서양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책임을 갖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할의 수행은요, 이들이 범법자들과 같은 고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 추후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맹세한 그 고백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추후의 상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잘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는 자신으로 시작하여서 그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살피고 모두가 함께 온전히 세워가기를 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반대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람과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는 회중절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쫓아낸다라는, 끊어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분명히 반대하는 그룹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이 나중에 이제 끊쳐진 자들, 자기들이 끊쳐진 자들에게 그 이름 속에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지금 뒷부분까지는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이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 반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가운데의 반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회개함에 있어서 이 반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쳐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자손이 에스라의 말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적극 돌아서려는 등 대단한 영적 각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스라린 과거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포로로 잡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 하나님 말씀과는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결국 이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대로 행했다. 그 모습 그대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서 각각 지면대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제까지는 조금 뒷면에 있다가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처럼 이제 자신의 조처가 세속적인 고난의 배경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신앙적인 영적 각성의 모습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족장들과 함께 10월 1일에 앉아 이 일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10월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던 날, 이제 9월 20일이었죠. 그때부터 열흘 후입니다. 열흘 동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위한 재반 준비 사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조사하는 모습들은요,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 그리고 피의자와 함께 와서 이제 양측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일을 했는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따져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이 죄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올곧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판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나서 1월 1일이 되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에 대한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정월초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월초하루, 히브리어로 정월초하루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결국 조사를 시작한 10월 초하루, 즉 12월 초하루부터 이제 정월초하루까지 약 석 달 후의 일입니다. 에스라 등이 조사활동을 위해서 소요한 기간 석 달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도 약 75일 정도가 됩니다. 물론 기후적인 악조건 인하여서 이제 많은 일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 달을 조사하여서 이제 잘못된 사람, 범법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범법자들의 수요가요 1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110명밖에 안 나옵니다. 장로 및 재판장들에 의해 고소되었지만 심사 결과 무죄인 경우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려 75일 동안에 귀한 자가 5만 명 정도이고, 앞에서 범죄한 자가 많다고 하였는데 불과 11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조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사한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 가운데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압 사람 룻, 그리고 헷 사람 바세바, 여리고 사람 라합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 내보내자고 제안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 함께 저녁에 공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일을 이제 온전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들을 내쫓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그 여자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쫓는 것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 여인이라도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은 결국 그들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끊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 역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을 각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잠시만에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모습, 그것이 정말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큰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낯이 떳떳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하여서 땅바닥에 풀쑥 주저앉아 있는 그 에스라를 향하여서 스가랴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언제까지 앉아 있으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언제까지 그것을 한탄만 하고 있으렵니까? 이제 그 일을 수습해 나갈 사람은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 일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으니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든지 성도들이 잘 섬기지를 않는다든지 자신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불평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풀썩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한 말처럼 우리가 돕겠으니 힘써 일어나십시오. 함께 합시다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보내셨을 것이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큰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될까 수습할 그 일을 앞에 두고 정말 큰 고민 앞에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말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함께 합시다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교회, 일꾼이 없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적을지라도 교회는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는 더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랬고 스가랴가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발맞추어 나가서 이 난국을 타겠던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행해 나가는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에스라가 큰 문제 앞에 맞닥뜨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일 함께 합시다 라고 하였던 그 말을 듣게 되었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힘있게 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